아주 어린 시절 아기였을 때에 입양되어서 이 미국과 같은 외국에 온 아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또 자라면서 자신의 외모가 변하는 것을 보고 정체성에 혼란이 올 때가 있습니다. 주변 아이들과 비교해 보면 자신의 외모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자신을 키워준 그 양부모의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되면 그러한 혼란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버려진 자신을 거두어서 정말 사랑하는 자기의 진짜 자녀로 키워준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그들은 진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생물학적으로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완전한 남남이지만 실제 가족보다 더 끈끈한 참된 부모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른다고 한다면 우리는 참된 부모 자녀 간의 관계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 시기와 과정은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정체성을 확립해야 하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를 지으신 분은 누구이신지, 나의 존재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때가 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그 해답을 찾아가는 영적인 성장 과정을 통해서 성도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면 비로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아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말이 아닌 지식이 아닌 체험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내 부모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이라고 진정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바쁜 생활에 얽매여서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 그냥 가지 마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생각하여서 영적인 성장을 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영적인 감각을 총동원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로 그러한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여서 자녀를 삼아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이제 우리도 깨끗하게 사는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읽은 1절에 보십시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가를 기억해 보라는 말입니다. 내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지금 여기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그런 성도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내 중심으로 세상 바라보지 말고 내 생각으로 인간 중심으로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중심의 시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각기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러다 보니 필연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내 생각, 내 가족, 내 민족, 내 나라, 내 종족 그런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기주의가 생깁니다. 혈연주의가 생기는 것입니다. 지역주의가 생깁니다. 민족주의, 제국주의, 인본주의가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내 중심의 사고로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상들은 다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근본적인 출발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끝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주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중심으로 가면 나 외에 다른 것은 다 틀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혈연이 중심이 되면 내 가족 외에 다른 것은 다 의미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진화론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본주의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생각은 그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철저하게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 성도, 그들은 그 출발이 하나님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인을 사랑하시고 구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 하나님은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 거기서부터 우리의 출발이 시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출발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의 빚을 지고 출발을 합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이 없었다고 한다면 지금의 나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결과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항상 자신을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사랑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자를 효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않는 자를 폐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인 폐륜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이 말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죽어 마땅한 그 죄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을 받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 은혜를 잊어버리시면 되겠습니까? 그 은혜를 잊어버려서 영적인 폐륜아가 되지 말라는 오늘 사도 요한의 외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성도를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알지 못합니까? 왜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를 배격합니까? 왜 우리를 싫어합니까? 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상히 여기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아들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정상적인 아들이라고 한다면 부모를 속이고 부모를 떠나 가출하면은 불안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 얼마나 부모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인가를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은 그러한 우리를 보고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야, 너 왜 그래? 죄의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부모의 재산을 가로채어서 자기 마음대로 탕진하면서도 죄의식이 없습니다. 심지어 돈 때문에 부모를 협박하고 부모를 속이고 부모를 가두는 그런 폐륜을 행해도 양심에 가책이 없는 것입니다. 왜? 부모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 역시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 사람들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들과 양립하는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완전하게 이해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까지 자신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성도를 향하여 지금 현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리스도와 같은 변화된 모습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가 되면 성도는 반드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존재가 된다고 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당시 유행하는 그런 영지주의자들의 거짓된 주장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단인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자는 그 즉시 완전한 자로 변한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변화하려면 자신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 비밀스러운 지폐에서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그 신비한 경험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거짓된 사상을 성도들에게 전파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저들의 주장이 완전한 거짓된 것임을 밝힘과 동시에 성도가 영화로운 변화를 하는 것은 지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에 비로소 완성되는 진리의 말씀인 것을 오늘 선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지금 당장 완전한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언젠가 주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영광스러운 재림을 소망하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현재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그토록 고대하던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어떠한 심정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 지키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와 같이 남과 북으로 비극적인 나라에서 전쟁으로 인하여 남과 북으로 나뉘었습니다. 헤어진 부부가 남편은 북쪽에 아내는 남쪽으로 어떻게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언젠가 통일이 되면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면서 곧 통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어떤 심정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아이들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외롭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하고 결혼하여 산다면 그 사람 정말 통일되기를 기다리는 사람입니까? 그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만나려고 소망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정말로 그날을 기다리며 그때 다시 만날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 산다면 절대로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외로워도 아무리 어려워도 새로운 사람과 결혼하며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사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 소망이 진실하다고 한다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는 절대로 타락할 수 없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사오니 그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그 깨끗한 몸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사셨고 또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통하여 인내하고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인하여 세상과 구별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연합하여 혼탁한 삶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을 멸한다고 하셨는데 그 멸망당할 세상과 우리가 어찌 연합하여 주님을 기다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세상과 연합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구별되어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한 사랑으로 기쁨을 맛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세상과 연락하여서 세상이 주는 기쁨, 세상이 주는 쾌락, 세상이 주는 즐거움으로 죄를 짓는 삶을 절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 그것은 불법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불법이라는 말은 이 문자적으로는 율법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불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와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는, 양립할 수 없는 것임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죄는 불법이다. 죄는 인정할 수 있다. 죄는 상황에 따라서 불법이 아닐 수도 있다. 죄는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어떨 때는 괜찮기도 하다. 그런 말이 없습니다. 죄는 불법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죄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3월 1일은 일제 치하에서 독립을 하려는 대한민국의 비폭력 저항운동으로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뜻깊은 날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그날의 선조들의 사상을 생각하며 그 뜻을 기억하고 기리는 날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면 누구라도 그날의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것이 사회를 혼란시키는 선동이며 나쁜 짓이다라고 생각하거나 주장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라도 그렇게 생각하거나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역사 앞에 죄인이지 참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은 선조들의 피와 땀을 흘려 건설한 이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 자격이 없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하여 구원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지심을 입은 복된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다시 죄를 짓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런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도 다시 죄를 짓는 그런 길로 간다고 한다면 나의 죄를 사하신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길입니다.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 안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였사오니 그 소망 가운데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소망하고 다시 오시는 그날을 또 고대하는 마음으로 죄와 상관없는, 죄를 배격하는, 죄에 짓지 않는 깨끗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로서 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여러분, 그 크신 사랑을 거역하고 다시 죄를 짓는 예전의 삶으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이 말은 죄와 관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이기 때문에 역시 죄와 관계가 없어야 됩니다. 5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의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죄 가운데 죽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시면 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죄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화목 제물이 된 것입니다. 그 십자가로 인하여 온 인류는 죄에서 건짐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절대로 범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그 안에 거하는 자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인류의 죄를 없이 하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한 자들은 범죄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하여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는가?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람 만들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서 참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얼마나 고생하고 계시는가를 진짜 아는 자녀는 절대로 빗나가지 않습니다. 실수할 수 있고 부족할 수는 있어도 절대로 그 부모의 사랑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자들은 죄와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 이 말은 상습적이고 고의적으로 반복하여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아직 완전함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때로는 범죄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잘못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습적이고 고의적으로 계속 범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날마다 나를 용서해 주시니까 내가 잠시 이 이익 때문에 예수님 모른 척하고 범죄하고 또 주님 앞에 회개하면 되겠지 하고 예수님의 무한 사랑을 이용하며 고의적으로 상습적으로 계속 반복하여 범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죄를 지으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는 알지만 인격적으로 체험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를 본다, 그리스도를 안다 하는 이 말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은 영적인 교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 안에 거하지 못하는 자들은 성령의 이끄심으로 인한 참된 교제를 나누지 못했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이 없어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못한 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진 것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었다는 것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또다시 죄를 반복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이 도무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죄를 져도 또 용서해 준다면 내가 죽기 전에 용서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 하고 계속하여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이 말은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죄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귀 편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미혹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또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자들은 영과 육체를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육체가 죄를 지어도 너희들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서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죄 져도 된다고 했습니다. 너희들의 영혼은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이러한 주장을 단호하게 틀린 것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이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기 때문에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반복적이고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다면 그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께 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꾀어 범죄케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그러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속함을 받은 그러한 성도가, 즉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상습적이고 고의적으로 계속하여 죄를 범할 수가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결코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속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씨가 거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의 씨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 속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내주하는 성령님의 역사로 인하여 죄 가운데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타락한 육체의 소욕대로 죄 짓는 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은혜로운 삶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실 때에 반드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우리를 뜨겁게 만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의 삶이 뜨거워지게 하고 죄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역사할 때 우리를 둘러싼 시험과 핍박과 환난에서 이길 힘을 주시고 용기를 얻고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욕하고 조롱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환경이 편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용기 주시고 힘을 주셔서 견디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범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강력하게 사로잡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하여 어떠한 고난과 핍박도 외면하지 않고 견디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내 힘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입니다. 사람의 힘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우십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령이 주시는 힘입니다. 그 말씀대로 해보십시오. 하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야, 이렇게 하면 죽겠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이거 미친 짓인데, 이거 절대로 안 되는 짓인데, 그것은 내 생각이고 내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해 주셔서 이 길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우리가 마귀에게 속한 자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사람이 그 행한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인지 혹은 마귀의 자녀인지가 명백하게 구별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뚜렷하게 구별이 된다고 했습니다.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와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 즉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주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의를 행하고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누가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이는 사도 요한 이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중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두 계명이 무엇입니까? 서로 뗄래야 뗄 수 있는 관계입니까? 없는 관계입니다. 통합된 관계입니다. 성도가 그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우리 구주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데 그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데 내 이웃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 이웃을 외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또 그 이웃은 너무나도 지극히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누구신지 모르겠다, 그런 경우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기 형제를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도 생명 다하여 사랑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얻는 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의 형제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 외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형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재물 때문에, 여러분의 시간 때문에, 여러분의 희생 때문에, 여러분의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의 이기심 때문에 이 명백하고 분명한 길을 외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가야만이 우리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 길을 가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야만이 참된 성도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통하여 비록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몸이 희생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체험해야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씨는 말씀과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주장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악 가운데 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를 행하도록 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들로 반드시 만들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 내 힘이나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내가 오늘 내 이웃을 사랑해야지, 그런 결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매일 매 순간 틈나는 대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을 때에 뜨거워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여러분 그 삶에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십시오. 하나님, 제 가슴이 불붙는 것 같아서 도무지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변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미워했던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힘들어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순종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바로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이웃사랑의 계명을 지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이러한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경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